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사철 일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상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인류의 모든 지식과 활동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은 결국 그 해답을 찾아서 올라간다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철학과 종교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종교를 마루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한문을 보니까요, 마루종자와 가르칠 교자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산마루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산등성이가 이렇게 쭉 이어질 때 가장 높은 곳을 산마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가장 높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 신앙뿐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고, 위에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는 인간이 탐구한 결과, 그리고 진술한 결과, 그리고 창작해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경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인류의 정신활동의 최고봉인 문학과 철학, 종교가 왜 인류에게 궁극적인 자유와 해답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론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절을 오는 동안에 약 1년여 동안 문학에 깊이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더 잘 제가 이해할 수가 있고 설교자로서 더 잘 구비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몰입할 수 있었던 작가는 헤르만 헤세하고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이들의 이 문체는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저를 사로잡았고, 여기에 비해서 톨스토이는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몰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두 작가에 집중했을 때 제가 가지게 된 결론은 헤르만 헤세는 철학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설교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인물을 조금 더 알아본다면요, 자, 독일에서 인도 선교사인 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들 중에서 제일 좋은 사진들을 뽑아왔습니다. 헤르만 헤세를 상당히 높이는 사진들이죠.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은 흥미를 잃고 자퇴를 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에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이런 작품들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러니 유리알 류히, 독일어로 다스 글라스페얼렌 슈피엘,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1946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후기 작품 중에 시타르타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시타르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그는 불교와 유교와 도교에 능통하고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노자와 장자까지 깊이 연구하고 작품에 반영합니다. 자,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모두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늘 염려하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염려하면서 그가 잘 성장하기를 바랄 때 자녀에게 헤르만 헤세를 좀 깊이 몰두하라, 글을 읽어라, 이렇게 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게 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의 메시지는 결국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공정한 철학자가 되라. 이게 그의 메시지거든요. 결코 신앙인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헤르만 헤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요. 누가 그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신앙인이 되라고 말할 수 없는 헤르만 헤세, 그렇게 말을 못하는 헤르만 헤세, 이것이 그의 한계거든요. 신앙인의 입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 이상으로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는 나를 자유롭게 할 해답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글을 다 읽고 나면은 중립기어를 놓고 차분히 생각하라고 하지 그 이상으로 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철학자가 되라고 하지 신자가 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설교자로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과 같은 류의 이 문학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은요, 평생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지성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치는 사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적인 작용이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내면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지성이 작용하죠. 감성이 작용하죠. 의지가 작용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또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이성이 있고 오성이 있습니다. 지성은 지식을 받아들이죠. 감각으로 인지를 하죠. 감성은 감정을 발산하죠. 예술로 발전하죠. 이성은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고요, 또 의지가 작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까지 세분하게 연구를 해서 인간의 이성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순수 이성이 있고 그것을 강한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문과 계통이든 이과 계통이든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인간은 오성이 있습니다. 깨달을 오자입니다. 오성이 있기 때문에 철학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밥벌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철학을 합니까? 진지하게 묻고 들어가니까 철학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성이 깨어난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각이 둔하여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자는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생긴 건 사람인데 흉폭한 동물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요. 2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드립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한적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한문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뜻인데요, 구한다기에 앞서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는 건 둘째 문제죠. 자, 이 사건의, 이 일의 구체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앞에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방불한 엄청난 기적이었죠.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주님으로서도 지상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큰 기적은 처음 행하시고 있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단위 이상으로 추정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일어나서 막 주님께 몰려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구나. 그들을 이 기적으로 확신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떠나서 따로 기도하러 지금 산에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을 떠나야 되죠?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우리가 이 주님을 잘 관찰하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용하도록 되어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유한하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주님이시라도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이 육신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피곤해지셔서 배에서 이렇게 다 놓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이 최고조로 달한 오병이어의 사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면 최고조로 지금 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의 작용이 소진되고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둘러싸여서 어지러워지는 것을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줍니까? 그렇구나. 인간의 회복이란 오직 이 인간의 영성을 깨워서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영성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영성들이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왜 무지하다고 하냐면요, 인간의 이 지성과 감성, 이성과 오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영성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허망함과 헛헛함, 방황하는 마음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이 재밌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 미지의 나라에 있었던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적인 것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글의 정신을 알아야죠. 그것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이 참 신박하기도 하고 새롭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킹정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듣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이 정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인정한다 할 때 킹정한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킹정한다고 썼더니 아빠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냐고 그럽니다. 다 들려서 이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도 세상 소리가 시끄러워서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이 성경이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이 저 먼 나라의 2000년 전의 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역사와 문화가요, 종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은 어느 역사 한 지점에 어느 나라건 간에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한적인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예를 보여주마.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 봤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에 벗어나서 사는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늘 경험해 왔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영원한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시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을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감성, 이성, 지성, 오성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영성이 깨어나고 그것이 활성화되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인간들이 이 답답함과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찾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종교들과 무속들입니다. 여기에 빠져듭니다. 인본주의적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서양에서는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설교자로서 간곡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불교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불교는 고도의 인간론입니다. 고도의 인간 철학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불교가 칭찬받을 수 있다면요, 거기까지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어디까지요? 고도의 인간 철학.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이 죄와 그 업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잘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불교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 진지하게 거기까지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를 추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자, 제가 들은 것 중에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절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친히 자기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불교 원전을 깊이 연구한 분의 강의를 제가 수개월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내가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한 20년이 지났어도 제가 기억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로서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하지 말라고 한 것 다 한 것입니다. 절을 지었습니다.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칠성당을 만듭니다. 왜요?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생사화복이라는 것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복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취직하고 잘 되고 건강한 거, 내 가정에 평안한 거, 내 마음에 평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생사화복을 다 찾고 직면하기 때문에 구합니다. 그래서 무속과 결합한 것이 칠성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사람의 창작물이라는 이야기죠.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철학을 잘 수립했구나, 거기까지만 칭찬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찾아보고 한 말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숙성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알려준 분에 의해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기도와 기도자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성을 깨워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구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자칫 단순화시키는 이 오류에 우리가 빠지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첫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기도자의 사람됨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존재값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직설적이고 알아듣기 쉬운 말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 존재값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이 영혼으로서의 사람됨의 존재값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만큼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을 이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 수월은 이 죽음의 세계입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누구를 보고 거머리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류에 빠진 기도자는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복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복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다구다구하는 이 거머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깨달았습니까? 급선무는 무엇을 다구다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됨이, 사람값이, 그의 존재값이 향상돼서 하나님께서 참 복되시게 여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급선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나의 사람됨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아름다운 사람,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는데 나의 목적을,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의 기도의 목적을 둬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구하면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맨날 우리가 염려가 있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네 주무가 아니다. 너의 주무는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앞에 머물러 있어서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게 먼저 돼야지. 그렇게 복된 자가 먼저 돼야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하고 우리도 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요. 직장이 필요하죠. 합격하는 것이 필요하죠. 건강에 필요하죠. 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죠.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필요하죠. 종이 한 장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구하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더해 주시는 그 사람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는 것이죠. 정당하게 그것만 구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자의 존재값을 높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예시를 우리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겟세마나의 기도 현장을 저와 함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를 찾아왔는데요, 읽어드리면요, 자, 겟세마나에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려니까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구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힘입으셨으니까 너무나 힘들으셨구나. 안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의 온 정신과 몸을 다해서 땀이 기도할 때 핏방울같이 되는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땀이 나기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드시면 주님도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죽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뜻이죠. 우리도 같은 것을 경험하죠. 한계에 도달했을 때, 신앙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삶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 심령에 자유가 없어서 괴로움에 도달했을 때, 아이고 죽겠구나, 이 갈등 상황 속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22절 앞으로 갔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소욕에 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허망한 존재로구나. 금세 거룩한 것을 쫓다가도 금세 이렇게 더러운 것에 빠지는 것이 이 인간이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에서 더욱 간절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에게도 똑같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요, 내가 이처럼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돕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천사가 와서 돕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이기기 힘든 이 육체의 소욕과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인간은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앞섭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 내 생명을 굽히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주님처럼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기회를 가진다면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의 경험입니다. 깊이 기도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뜻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은 네가 용서했느냐, 네가 사과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것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너무 용서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사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라. 주기도문 보세요. 많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입는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네가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관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야지. 그래야 너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연말에 이 말씀을 꼭 전하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시때때로요. 또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셨다면, 또 어떤 분이 정말 병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용서하시지 못한 것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셔라. 사과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존재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를 버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그 일입니다. 누가 용서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사과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음성은 들려왔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또 사과를 했어도 그 영혼이 아직 충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시간을 마련해서 또 한번 사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적합한 기회를 찾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혹시 만날 기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지면 사과하리라. 지금 당장 사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먹게 되니까 비로소 자유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먹기까지는 심한 갈등과 내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리한 것들 외에는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 먹는 것이 힘들지 마음을 먹으니까 자유가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들이면 자유가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깊이 기도해서 주님과 직면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풀겠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첫째 목적이 생사화복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첫째 목적은 기도자의 사람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존재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존재값, 나의 사람됨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했습니까? 나를 버려야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이처럼 참된 기도자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